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5가 마지막 과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다 끝나나 하려는데 끝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는 창세기 6장 14절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거를 체험하는 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그죠? 있어야겠죠. 말씀 성취될 기도 제목.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 뭡니까? 복음 전파자가 이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임마누엘로 오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전파하는 거죠. 이 일에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보여지는 거죠. 요셉이 함께 하심이 보디발이 봤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어요. 그죠? 어떤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죠? 약한 것을 고치는 병이나 뭐 약한 거 비슷하지만 이 권세는 근원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죠? 우리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다 와진 권세입니다. 신분에 맞는 권세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전도자의 자격.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택받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12제자를 모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돼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가 보니까요. 약해요. 약한 자.
그죠? 바리새인들 같이 뭐 권력 있는 그런 자가 아니고 또 다 가난해 어부고 그죠? 예, 그런 부자 유능한 권세 있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충성된 자 아시고 부르셨죠, 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미련한 자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헤아려 하셨다고. 이 모든 게 왜냐하면 그러면 꼭 미련해야 되고 약해야 되고 천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자격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죠. 그죠? 그럼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잃어버린 자 찾으라고요. 또 천국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눌린 자를 풀어주라 했습니다. 병든 자, 그죠? 또 죽은 자, 이렇게요. 눌린 자. 근데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전도라고 하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그런 거 가져가지 말라. 돈 필요 없다고요. 그죠? 그리고 축복을 빌라 그래서 현장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있다고요. 축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박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복음 전가하면 반드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박해가 같이 와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33절. 전도자는 어떻게 하라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그게 뭡니까? 뱀이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뱀은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지 않아요. 가끔 뭐 이렇게 큰 길에 이렇게 일광욕하러 나왔다 죽기도 하는 뱀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근데 뱀은 소리 내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것을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동기버리라는 거고요. 그죠? 동기버리고요. 또 우리가 순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박해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그들에게 증거, 오히려 그 박해가, 그죠? 증거가 된다니까. 이 박해들이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죠? 들키는 것 뿐이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죠?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신자 간에 불신자 간에 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또 몸과 영혼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 했을까?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뭐 앞선 염려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떡하든지 사단은 전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빼앗기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 영토를 뺏기는 것이고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두려움을 갖다 주고 박해를 갖다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이 그게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원수가 너희 가족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가족이 원수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지혜롭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그죠? 축복이 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고 그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 우리를 영접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그죠?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죠.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응답될 그 말씀 성취가 되어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성취될 기도 제목이 내 안에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지는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죠?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분 이상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